지난 시간에 이제 신명기 말씀을 다루면서 4장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으로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었죠. 호렙산에 올라가서 불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먼저 있어야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질서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과연 구체적으로 어떠한 어떠한 말씀을 들어야 하며 또 어떻게 우리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나눌 수 있을지를 오늘 읽었던 신명기 6장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6장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많이 알려진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요, 가장 유명한 말씀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저희들은 이 말씀을 일컬어 뭐라고 칭하냐면요, 쉐마의 말씀, 쉐마 교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녀들에게 이 쉐마 교육을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시간과 이 공간을 초월해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문화와 사상의 차이가 가장 적은 민족이 있다면 그들은 바로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우수성, 유대인들의 그 우수성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세계에서 이 유대인들이 차지하는 인구의 비율이 약 0.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노벨상을 받는 비율의 유대인들이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유명한 변호사, 교수, 방송가를 막론하고 유명한 인물들 중에 이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우수성을 어디에서 찾는가 하면 바로 그들의 교육 안에서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 6장 말씀을 근거로 한 쉐마 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과 가지는 차이가 거기에서 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이 그 쉐마의 말씀, 쉐마의 교육을 약 4,000년이라는 역사 가운데에서 어떻게 지키면서 이끌어 올 수 있었을까? 이 쉐마라는 것은 이스라엘 종교의 근원적인 진리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이 쉐마의 교육을 받고 이 신앙을 고백을 함으로 있어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쉐마를 신앙 고백으로 여기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고 또 기도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말을 처음 떼서 배울 수 있는 교육이 바로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의 말씀, 오늘의 본문이고요, 우리가 임종시에도 마지막으로 외우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목해 볼 것이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냐면 교회,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매일 성전에서 드려지는 상번제를 생각하면서, 즉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이제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가족 모두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 그들이 온 식탁에 둘러 앉아서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그런 이야기들을 자녀들과 나누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철저한 3대의 절기와 여러 가지 절기들을 통해서 그들의 문화, 음식 문화, 여러 가지 문화들을, 신앙 질문들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배워가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은 교육의 책임이 바로 가정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누구의 역할이냐면 각 가정의 가장들, 즉 부모들이 신앙의 교육의 주체자로서
가정과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책임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쉐마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부모의 역할인 거죠. 이 신명기 말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부모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요, 이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의 핵심인 쉐마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쉐마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쉐마는 히브리어 동사 샤마에서 온 것인데, 이 쉐마라는 것은 2인칭 단수형입니다. 그리고 그 2인칭에 이스라엘이 붙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마치 지칭하는 것처럼 보이며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어떤 고유 명사처럼 돼버렸죠.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명령형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형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와 강조가 담긴 표현입니다. 즉, 쉐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어에서 이 듣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귀에서 소리로 들려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소리가 마음에 닿아서 그것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듣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쉐마 이스라엘을 받은 이 백성들은 광야 안에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이해하고 마음뿐 아니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들음은 이렇게 완성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호렙산에서 모세가 불길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다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들으라의 완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 들려졌다면 거기서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것을 되새기면서 행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먼저 우리 주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라는 분명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십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유일신 사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분이다 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특별함, 하나님의 비교 불가능함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는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길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모두 동일하신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답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듯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무엇인고, 그것은 그들이 분명한 답을 앞에 두고도 그게 답인지 명확하게 몰랐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주어야 하는 들음의 처음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답이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나오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경험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요, 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수요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할 수 있는 것,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분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부활입니다. 세상에 누가 부활을 증명하고 이야기해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 가운데 들어가셨을 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을 때 수많은 연구와 수많은 논리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군가 시체를 훔쳐갔다? 아니면 그 시체가 사라졌다? 여러 가지 증명과 여러 가지 논리가 그 가운데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분명하게 증명해낼 수 없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부인하고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간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고귀하고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그냥 이 세상을 누리고 살아가고 끝나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어디에서 답을 찾냐면요, 세상에서 답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소망을 사복음서 전체에 걸쳐서 말씀하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답이 부활의 소망에 있는 것과 우리의 인생의 답이 세상의 소망에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가 전체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이 부활의 신앙,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고귀한 영역을 알려주는 것, 전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바르게 깨달으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제부터 어디에서 답을 찾기 시작하냐면요,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기 시작하고 성경에서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해 주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해 줘야 하냐면요, 오늘 말씀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좀 마음 깊숙하게 자리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합니다. 이 레바브라는 단어는 상당히 깊숙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과 느낌을 느끼는 정도의 자리를 뛰어넘어서 지성과 의지를 표현해내는 단어가 바로 마음, 레바브라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마음에서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선택을, 우리의 결정을 형성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다한다라는 이 성경의 표현은 우리가 전부를 다하여서 우리가 진심으로 그것을 선택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전부를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그것을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단순히 수박 겉핥기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전적으로 주인에게 충성하듯이 가식 없이 진실됨으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마음을 다한다라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뜻을 다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성품을 다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는 네페시라는 뜻으로 숨을 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숨을 쉰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생명을 다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것. 부모가 자녀를 정말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힘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메우드라는 단어인데 능력과 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부, 재력을 포함하여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내 이상의 것을 가지고, 즉 지나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전적으로 넘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해라. 나의 힘이 넘치도록, 나의 물질이 넘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만 비로소 그 사랑이 완성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나치게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시선을 옮겨서 지나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이 이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가르친다라는 표현이 또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가르친다라는 것은 어떠한 표현이냐면요, 우리 권사님들이 요리하실 때 칼을 쓰시죠. 이 칼을 쓰신데 이 칼이 무뎌지면 칼을 갑니다. 더 잘 썰기 위해서 갈게 되죠. 가르친다라는 표현이 그것과 같습니다. 칼을 가는 것, 날카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가르친다라는 의미입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이 그냥 단순히 전해지는 가르침이 아니라 칼을 가는 것처럼 날카롭게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직면하게 되더라도 날카롭게 말씀이 자리하고 있으니 굳건히 말씀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자녀들이, 왜 다음 세대들이 중고 청년 시간에는 하나님을 잘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가정을 꾸리고 세상으로 나가며 그들이 점점 자라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까? 날카롭게 칼을 가는 것 같은 교육이 그들 가운데 자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고요, 그러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칼을 가는 듯한 심정으로 날카로운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자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반복하라고 합니다. 59절 성경 암송을 하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또 이곳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성경 암송을 외울 때 어떻게 외우십니까?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벽에도 붙여놓고 손바닥에도 붙여놓고 침대에도 붙여놓고 외우지 않으십니까? 일어나면 보고 누우면 보고 반복해서 보십니다. 완벽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떠올리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우선으로 살아가는 삶은 오늘 말씀과 같이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을 떠올려야 되고, 누워있을 때도 하나님을 떠올려야 되고, 일어날 때도 하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 할머님, 권사님들께서 손주들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이 결코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반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나눠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강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론하라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좀 말씀을 살펴보니 어떤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도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이 가정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부모를 중심으로 가족의 자녀들이 모이면 어떤 일을 하냐면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토론한다고 합니다. 즉, 자녀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어떻게 답을 할 수 있는지의 교육 방법을 전해주는 것이죠. 제가 교육부서를 맡을 때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머리로는, 가슴으로는 알고 있지만, 제가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표현하라고 하면,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라고 표현하라고 하면, 너희들이 받은 은혜를 한번 나눠보자라고 하면 그것을 잘 표현해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경험에 근거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얘기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알기는 알지만 그들이 답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육이 일어나는 것은 일방적으로 말씀을 전해주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은 하나님이니까 너희도 믿어 라는 식의 교육은 더 이상 우리 자녀들이 죄송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서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을 주제로 청년들이 교회를 가장 많이 떠나는 이유라고 해서 총 5가지를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강압적인 말씀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이전처럼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믿어, 하나님은 유일하시니까 그냥 믿어, 부활했으니까 믿어, 이런 사실이 더 이상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강론이라는 말씀이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께서 또 가정 안에서 더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하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경험한 하나님, 예수님도 전해주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계속 말씀을 보시면 8절, 9절의 말씀에도 계속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까지 기록하라고 합니다. 날카롭게 말씀을 반복하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장치를 집안 곳곳에 붙이면서 교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문에 붙이는 것을
매주자라고 하는데, 오늘 이 신명기 6장 말씀과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이 두 성구를 상자에 넣어서 문설주에 붙여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들이 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을 만지면서 시편 121편 8절을 외우고 입을 맞춥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리로다. 어디에서든지 그들이 출입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올리고 볼 수 있게 하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보고 또 보면서 유대인들은 지난 역사 속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잃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여러 가지 물결들이 휩쓸려 오지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기반으로 하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 집사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의 가르침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의 흔적들이 우리의 가정 안에 있습니까? 자녀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부모로서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 도전이 무색할 정도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우리 권사님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듯 말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고 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또 믿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늘 새벽 예배를 갔다 오시는 어머님의 손길에 기도를 받았던 기억이 있고요. 그 기억으로 지금도 자녀에게 매일 그런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깊이 뿌리 내려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큰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많은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세상을 점점 살아가다 보면서 자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신앙의 부모님을 두었다라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구나. 만약 내가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만약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내가 만약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나조차도 얼마나 방황하며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진 신앙을 더욱더 자랑스러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더 자녀들에게 마음껏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경험을 많이 나눠주시고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녀가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 배우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요, 특별히 우리가 가정 안에서 신앙의 모습을 본을 보이지 않으면 자녀들이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에는 바로 이러한 의무와 책임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나만 알고 나만 행복하자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는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약성경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습니다. 이 율법사는 이 신명기 말씀을 꿰뚫고 완전 딸딸 외우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신명기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질문한 것이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냐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의 완성본을 말씀하시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등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뜨겁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요, 얼마나 사랑이 결여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주도 뉴스가 나와서 안타까운 일들을 자아내고 있는데 자기 자식만 옳다고 자기 자식만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만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접하는 상담원이랑 전화를 하면 전화 연결음으로 어떤 게 나옵니까? 지금 상담하는 사람은 누군가의 소중한 어머니, 소중한 자녀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의 면면만 봐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 사랑을 전하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이 명령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큰 선행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들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요, 저는 분명하게 여기는 것은 세상은 반드시 우리의 작은 영향력으로 인해서 바뀔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배려하면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실천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많은 선한 영향력이 미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희생과 또 헌신과 낮아짐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또 부족한 저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간절히 있기를 소망합니다.